어느새 이제 12월 마지막 달 첫 주 기다림의 주일,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기다림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생명의 끝을 선고받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빠를 겁니다. 반대로 결혼을 약속해 놓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하루는 너무 길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신랑 신부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질병 가운데 하루를 지나는 사람은 고통으로 하루를 산다. 이 차이. 그래서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맞아들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맞아들임.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견딤이고 마음의 설레임이 곧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어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그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실제로 조사를 다 해보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하다가 은혜를 입었고 설교하다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요셉의 모세의 축복 기도 가운데 축복 기도를 쭉 하는데 두 민족이 빠집니다. 네잇하고 시몬이 빠져요. 네잇하고 시몬이 빠지는데, 네잇은 민수기 25장의 금속안지 사건 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기이하게 써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네잇 지파에게 맡기고 네잇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으로 구별해서 쓰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몬은 말이에요. 계속해서 못된 짓만 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시몬에서 고르비라고. 그리고 그 자리가 비있잖아요. 12명 중에 그 자리가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축복의 자리가 12자리가 있어도 다 복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받을 복을 다 받고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내가 빈 사이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내가 비었을 때 다른 사람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빈자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빈 틈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늘 위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러나 한 해, 두 해, 세 해, 내일 해서 75세부터 무려 25회를 기다려서 100세 때 이삭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25년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아들을 낳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성공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는 형들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첫날 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합니다.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도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죠. 또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록 온 세상을 멸할 터니까 태바, 배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무려 120년 만에 비가 옵니다. 오래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왜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 첫 번째, 기다림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내 사례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는 90이 됐습니다. 이 말은 100살, 90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 이 사라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파요? 힘들죠?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청병력이. 믿음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들고 번제 제물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으시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안다. 기다림의 믿음은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다림은 무서운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를 봐도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제약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아예 물속에 잠길 정도로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행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앞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리 보여주는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반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산꼭대기 배를 만들라. 아니 나 같으면 하나님 아니요, 배는요 물가에 만들어야죠. 얼마나 정당한 항변입니까? 노아는 항변하지 않았어요. 이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 했어요. 노아는 홍수가 임하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반주를 만들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는 믿음은 무서운 힘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기다림 속에는 인내,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해라?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뭐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기다리는 사람 길이 참습니다. 길이 참는다는 말을 언어로 보니까 마크로드 메사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드 메사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요. 사막에 달릴 때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30리를 뛰어도 물을 삼키지 않고 참을 정도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마크로디 메사테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도간 사람입니까? 물 한 모금을 물고 30리를 뛰어간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에 우리는 뭐예요? 참는 연습, 참는 연습을 경건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에마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도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엘리암 캐리는 힌두교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서부 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해서 구원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예?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예?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얻는 날이 내일이라면 오늘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내가 잃어버리는 것 내일 나에게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아니요? 응?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여세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베델에 와서 해가 지니나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을 믿었어요. 야곱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늘 베델에 갈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참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손에 잡힐 때까지 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림은 방향입니다. 방향.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추수입니다. 추수. 서울에 기차가 닿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방향이 서울입니다.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의 방향은 취직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가게 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농부는 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추수할 수 있어요. 농부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뭐예요? 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욥이 그렇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제일 의롭게 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10남매나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고 땅도 넓었습니다. 어느 면에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 인생이 됐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면서 그만 사고로 죽습니다. 엎친 데 젖힌 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러기 투성이, 고름 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합니다. 그때 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아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야 될 자기의 짝 아내가 욥을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 하인들, 형제들, 아는 사람이 욥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났으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애인이 됐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도 나를 버리고 내 집에 우고하는 자가 내 계집종들을 나는 애인치러 가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됐도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돌이켜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한탄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하고 사랑하고 늘 내 곁에 있던 것이 떠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심이 보인다. 세 번째,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도 모두 욥을 떠납니다. 그러나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볼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욥은 앞으로 자기가 전금같이 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은 방향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기다리는가 성급한가, 인내하고 있는가 조급한가,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죠. 현대 학자들은 점점 기다림이 없다고 꼬집습니다. 제프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우리들의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지지만 인격은 낮아졌다. 인격은 낮았어요. 사람이 건물은 높이 세우지만 사람의 인격은, 사람이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낮아졌다. 두 번째, 고속도로는 넓어지지만 사람이 시야는 좁아졌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지만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편리해졌잖아. 어? 학력이 많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달나라에까지 길이 생겼지만 이웃 간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맞잖아요? 옛날에는 담장이 없었어요. 이웃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이웃집이었어요. 예계를 정복하지만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질,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2월 우리 교회는 기다림의 달입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다림이 나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기를 반드시 추수하고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드릴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